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1982년도 4월 달에 영국하고 아르헨티나가 그 포클랜드라고 하는 섬을 놓고서는 전쟁이 일어났던 적이 있었죠. 이 포클랜드라고 하는 섬은 그 남아메리카 대서양 지역에 있는 작은 섬입니다. 그런데 거의 한 200년 가까이 영국하고 이제 아르헨티나가 그 섬을 차지하기 위해서 계속 다투어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르헨티나가 영국이 점령하고 있던 포클랜드 섬을 다시 공격해서 점령함을 해가지고 전쟁이 일어나게 됐죠. 그래서 이제 그때 전쟁을 포클랜드 전쟁이다 많이 부르는데요. 그 전쟁이 특별히 사람들에게 당시 좀 이렇게 관심을 가졌던 것은 당시까지는 별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각 나라에서 가지고 있었지만 실전에서 사용하지 못했던 최첨단 무기들이 포클랜드 전쟁에서 많이 사용돼 가지고 그 무기의 위력들을 많이 실감했던 전쟁이 포클랜드 전쟁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이 전쟁을 사람들이 많이 기억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전쟁에 참가했던 한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지금은 돌아가신 그 퀸 엘리자베스 여왕의 둘째 아들 앤드루 왕자가 그 전쟁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왕자들이 일반적으로 뭐 전쟁이 나면 이제 서양 같은 경우는 전쟁터에 이렇게 나가서 종군하는 일들이 새삼스러운 일은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많은 왕자들이 전쟁이 나면 나라를 지키기 위해 전쟁터에 나가는 이런 일들을 많이 해왔는데요. 다만 이제 앤드루 왕자가 좀 달랐던 것은 뭐냐 하면 그동안에는 보통 왕자들이 전쟁에 나가면 후방에서 지휘부 같은 데 있으면서 작전을 짜거나 또는 뭐 군인들에게 전선에 있는 군인들에게 용기를 주는 그런 역할들을 주로 많이 한데 반해서 앤드류 왕자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전쟁터에 가서 목숨을 내놓고 참전을 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이제 앤드류 왕자가 그 헬리콥터 조종사로 참전을 했는데요. 그 앤드류 왕자가 조종했던 헬기가 어떤 헬기냐면 그 전함의 주위를 이렇게 빙빙 돌면서 전함 쪽으로 미사일이 날아오면 그 날아오는 미사일을 그 헬기가 있는 쪽으로 유도해 가지고 방향을 바꾸는 그런 헬기를 조종을 했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전함에는 사람들이 많이 타고 있으니까 헬리콥터 한두 명이 탄 사람이 그 미사일을 대신 맞아서 죽을 수 있는 그런 작전을 수행을 한 거예요. 아무리 왕자라고 해도 자신의 목숨을 그렇게 내놓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고 그랬던 전례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앤드류 왕자 같은 경우는 그 일을 스스로 감당을 하고 그 전쟁에 참여를 했어요. 전쟁 끝나고 나서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앤드류 왕자가 여러 가지 추문에 많이 휩싸였죠. 그런데 영국 국민들이 앤드류 왕자를 갖다가 너그럽게 다 용서해 줬어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포클랜드 전쟁이 있었을 때 왕자의 신분으로 정말로 왕자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될 정말 큰 용기를 가지고 그 전쟁에 참여한 것을 기억했기 때문에 그 이후의 추문들은 다 그냥 용서를 해줬던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앤드류 왕자처럼 사회적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 솔선수범해가지고 어떤 위험을 감수하고 희생을 감수하면서 그들이 해야 되는 어떤 도덕적인 의무, 책임들을 다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노블리스 오블리제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노블리스라고 하는 말은 이제 귀족, 지도층이라고 하는 말이고요. 오블리제라고 하는 말은 도덕적 책임과 의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 로마인 얘기를 혹시 로마인 얘기라고 하는 소설을 읽어보신 분 계세요? 한 번쯤 읽어보면 참 좋은데요. 그 로마인 얘기를 쓴 일본의 작가 시오노 나나미라고 하는 분이 그 책에 보면 어떤 얘기를 해주고 있냐면 로마 제국이 세계 역사의 중심 가운데 거의 2000년 가까이, 좀 짧게는 1500년, 길게 보면 2000년 가까이 역사의 중심 속에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로마라고 하는 그 사회가 굉장히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사회 시스템으로 잘 운영되었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오랫동안 제국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로마 제국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그 책을 읽어보면서도 느꼈던 것이 뭐냐면 고위층으로 갈수록 더 많은 희생과 책임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위급한 전쟁일수록 누가 나가냐면 사회 고위층 자제들이 그 전쟁에 참여하고 고위층들이 직접 전쟁에 참여해서 장군의 역할을 하고 그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들이 전사를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대가를 다 치르면서 또 거기서 승리를 얻으면 그에 따라서 또 더 높은 지위로 올라가고 이런 시스템이 굉장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로마라는 나라가 2000년 가까이 제국의 어떤 위용을 갖출 수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굉장히 오래전에 그 책을 읽었었는데요. 그 책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좀 들었냐면 로마 제국의 그런 귀족들이 노블리스 오블리제와 같은 그런 역할들을 감당한 것처럼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 자녀들인 우리들도 영적인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감당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그때 들었어요. 오늘 저녁에 읽은 본문 바로 앞에 17절에 보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성령의 사람으로 신분을 갖게 된 우리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는데요. 어떤 존재라고 얘기하냐면 상속자, 아버지의 영광에 대를 이을 아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그렇게 아버지의 영광에 대를 이을 상속자인 우리들이 마땅히 감당해야 될 대가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라고 하는 대상은 누구냐면 바로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황제의 아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높은 자리에서 놀라운 영광을 우리가 앞으로 얻을 사람들인데 그런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도 같이 받아야 되느냐? 고난도 함께 받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이 이 땅에서 경험하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서 감당해야 되는 영적인 노블리스 오블리제가 바로 성도들의 고난입니다. 그래서 18절에 가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오늘 본문 18절 보시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백성이 되어지면 세상 사람들은 결코 알 수 없는 기쁨과 만족과 평안 가운데 살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장차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해서 놀라운 영광을 얻게 될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그 영광을 생각하면 현재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경험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비교할 가치도 없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받을 영광이 대단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경험하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취급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성도들은 고난을 많이 받습니다. 역사적으로 고난을 참 많이 받았고 특별히 믿음 생활을 잘 하려고 하면 할수록 바르게 하려고 하면 할수록 성도들에게는 더 고난이 컸던 것이 역사적으로 수많은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이 땅에서 경험해야 되는 고난은 크게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외부로부터 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스스로 자초하는 고난이 있어요. 그래서 이 스스로 자초하는 고난은 고난이라고 하기보다는 희생과 헌신에 가까운 고난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가운데서 먼저 외부로부터 고난도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누어 줄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그 고난이 나 자신으로부터 옵니다. 나 자신으로부터 온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어떤 타락한 본성,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본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나를 향해서 공격을 해요. 이것은 고난이라고 하기보다는 고통에 가깝죠. 왜냐하면 자꾸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고 싶은데 마음은 그런데 우리의 본성이 나를 공격해가지고 자꾸 옛날이 더 좋았다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다 경험해서 봐서 알지만 우리 안에 있는 타락한 본성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받고 초대교회 성령 강림 사건과 같은 그런 놀라운 강력한 영적인 체험을 해도요. 어느 순간이 지나가면 내가 그런 체험을 했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얼마나 옛사람을 향해서 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걸 끊임없이 그 옛사람으로 가고자 하는 나의 모습과 하나님 백성으로 살고자 하는 나의 모습 가운데서 끊임없는 갈등들이 계속 있어요. 그러니까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서 7장의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탄식했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고통과 괴로움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목사님, 난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요. 난 너무 편안해요. 이런 분 계세요?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내가 이렇게 해야지라고 하는 도전이 와도 동시에 또 어떤 것이 오냐면 지금 그럴 필요 없어. 나중에 뒤에 해. 할 필요 없어. 라고 하는 나의 옛사람이 계속 나를 끌어내리고 하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탄식이 나와요. 어떻게 나로 하여금 좀 이런 타락한 육신, 사망의 몸에서 좀 나를 끄집어내가지고 나로 하여금 정말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좀 만들어줄 수 없나? 라고 하는 탄식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탄식은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결코 벗어날 수가 없는 탄식이고 고난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우리 주변으로부터 오는 고난들이 있습니다. 이 고난은 어떤 고난이냐면 특별히 예수 믿기 전에 가깝게 지냈던 사람들로부터 오는 고난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고난을 다가오냐면 처음에는 야 너무 빠지지 마라 라고 하는 경고로부터 고난을 시작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 함께 지냈던 사람들이 내가 예수를 믿고 은혜 받고 뭔가 열심히 좀 해보려고 그러면 그래서 내가 삶이 좀 변화되면 그 사람들이 나의 그 변화된 모습을 보고 굉장히 좋아할 것 같은데 사실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 너가 변화된 걸 보니까 나도 교회 다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의 변화됨이 자신들의 죄인됨을 드러내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싫어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도 과거에 나랑 똑같이 살았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나랑 똑같이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하면서 그냥 살아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경계합니다. 우리가 변화되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가 변화돼도요. 내가 변화됐다고 해서 누굴 쉽게 전도할 수 있냐면 전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전도해서 누군가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어지면 그것은 내가 변화된 것을 보여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순전히 성령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시켰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변화되어지면 변화된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싫어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이제 예수를 믿지 않다가 예수를 믿고 은혜를 체험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예수 믿지 않는 남편들이 뭐라 그래요?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야야 너무 깊이 빠지지 마라. 옛날에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들었어요. 우리는 미국에 살기 때문에 부부가 대부분 함께 교회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옛날에 한국에서는 여자들만 주로 교회를 많이 나왔잖아요. 처음엔 남편들이 교회 다니는 거 그런 대로 괜찮게 허락을 합니다. 그러다가 점점 깊이 빠지면 이제 남편들이 늘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너무 깊이 빠지지 마라. 너무 깊이 빠지지 마라. 그렇게 하다가 너무 깊이 빠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남편들이 폭력을 행사하면서 아내를 예수 믿지 못하게 방해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두 번째 고난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 비슷한 경험들을 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우리 주변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또 그런 얘기를 해요. 아이, 교회는 적당히 다녀야지. 요 정도만 다니면 돼. 너무 깊이 빠지면 안 돼. 그러면서 내가 뭐 은혜 받고 뭔가 열심히 해보려고 그러면 거기에 딱딱딱딱 제동을 거는 분들이 반드시 있어요. 이게 다 뭐냐면 우리가 영적인 고난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또 어떤 일들이 있냐면 예수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어지면 사는 일이 만만치 않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직장을 취직한다든지 아니면 사업장 운영한다든지 할 때 좀 신경 써야 될 게 너무 많이 있어요. 가장 1차적으로는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되기 때문에 주일날 일하는 사업장이나 직장은 일단 피해야 되는 것이 기본적으로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래서 선택지가 굉장히 좁아집니다. 비즈니스를 해도 그렇고 직장 생활을 해도 그렇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 믿지 않을 때에는 대충 거짓말하고 속이기도 하고 텍스도 그냥 떼어먹고 이러면서 대충 신앙생활 할 수 있었는데 예수를 믿고 하나님 백성이 되어지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정직하고 성실하게 다른 사람 다 배려하면서 또 어떤 경우는 이런저런 손해 감수하면서 직장생활하고 사회생활하고 사업장을 운영해야 돼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죽으라고 달려가는 세상 사람들과 경쟁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경쟁이 안 됩니다.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표현 많이 쓰죠. 기울어진 운동장.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운동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한쪽이 지나치게 유리하고 한쪽이 지나치게 불리한데 그 불리한 쪽이 누구냐면 우리들이에요, 우리들. 지나치게 불리한 환경에서 우리는 일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온 여러 가지 어려움들, 고난들, 궁핍함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좀 잘 믿고 하라고 하면 할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어려움들이 계속 쌓이는 거예요. 가정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업장, 직장, 주변의 지역사회, 인간관계 많은 문제들이 생길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근데 왜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생겨나느냐?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 자체가 처음 하나님께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의 모습은 잃어버리고 인간들이 만들어낸 죄악의 결과들로 인해 가지고 심하게 왜곡되어져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인간들만 그러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그 지경이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22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죠.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피조물들이 다 탄식하며 고통을 겪고 있어요. 최근에 우리가 슈리포트 보조 지역에 허리케인을 동반한 이렇게 토네이도 해가지고 비가 많이 오고 바람 많이 불어가지고 전기 다 나가고 이런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이 단순하게 자연재해가 아니라 우리가 이게 인재라고 하는 걸 압니다. 너무 오랜 세월 동안 우리 인간들이 자연을 함부로 사용하고 함부로 훼손을 해가지고 결국 기후변화가 일어났고 그 기후변화로 인해 가지고 점점점 이런 자연재해들이 많아지고 심해지는 환경들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하게 자연의 문제뿐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인간이 만들어낸 온갖 악한 것들이 세상을 점점점 악하게 만듭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얼마 전에 시애틀에서는 아무런 이유도 없는데 길 가던 운전하고 가던 사람을 갖다가 길 가던 사람이 총으로 쏴가지고 한인 가정을 갖다가 완전히 그냥 다 죽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근데 그런 일들이 우리가 최근에만 들은 것이 아니라 거의 매달, 거의 매주 가깝게 그런 일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대로 악한 자들은 한 팀이 돼가지고요. 점점 자신들이 저지른 악을 서로 격려하면서 그 세력을 키우고 악의 세력이 커지는 것만큼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탄식 가운데 점점 그 탄식이 깊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인 우리들은 육신 입고 살아가는 동안 그런 피조물들과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고난과 탄식은 피할 수 없는 것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23절에 이렇게 말씀을 또 해주고 있어요.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그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인 우리들은 하루속히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고 더 이상 모든 피조물이 탄식하는 이 세상을 갖다가 떠나가지고 어디 가는 거? 아버지 집에 가는 것을 소망하잖아요. 소망하시죠? 혹시 여기도 살고 싶어가지고 막 그러는 게 아니고 하나님 부르시면 아멘 할렐루야 하고 가실 생각이시죠? 예, 그걸 소망하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런 어떤 탄식을 하면서도요, 악을 이용해가지고 악한 세상에서 살아남습니다. 살아남아요, 악한 사람들은. 그런데 하나님 백성들인 우리들은요, 그렇게 하지를 못해요. 세상 사람들이 사용하는 걸 악한 방식으로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살아갈 수 있는 수단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손해보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악을 악으로 갚지 못하고 악조차도 선으로 대하면서 실제적인 이런저런 고난들을 끊임없이 경험하는 현실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암울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런 시대 속에서 여러분, 그런 시대를 이겨나가려면 우리가 마음에 생각하고 정확하게 바라봐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자꾸 우리의 문제를 바라보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깨어있으라 근신하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보시면 마귀를 뭐라고 비유하고 있냐면 우는 사자다, 이렇게 얘기하죠. 마귀를 우는 사자로 비유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사자와 같은 맹수들은요, 이미 죽어있는 고기는 먹지 않습니다. 아세요? 정말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이 없어서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아니면 맹수들은 절대로 죽은 고기를 먹지 않아요. 조금이라도 상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들은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것을 잡냐면 살아있는 것, 펄펄 뛰어다니는 것을 쫓아가서 잡아서 그것을 먹이로 삼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사단 마귀를 사자로 비유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얘기냐면 사단 마귀도요, 영적으로 죽어있는 대상은 결코 건드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사단이 누굴 공격하느냐?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 영적으로 좀 살아나가지고 내가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뭔가 살아보려고 활동을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사단이 바빠지는 거예요. 성령 체험하고 말씀대로 살아보고 뭔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보고 싶으면 사단도 바삐 움직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현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지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고 하게 되어지면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으니까 사단이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해가지고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알고 거기에 맞게 대처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사단을 대적하는 일이 우리 마음대로 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사단은 우리가 감당하기에는 만만한 상대가 결코 아닙니다. 감당할 수가 없어요. 우리 힘과 능력으로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일들을 경험할 때 유일하게 도피지로 삼아야 될 곳이 딱 한 군데 있어요. 어디일까요? 하나님의 품으로 도망치는 거예요. 그것뿐이 없어요. 그래서 그 고난이 오면 자꾸 내가만 할 수 있다, 내 능력으로 뭔가를 이겨보려고 막 그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나님 품 안으로 도망치는 것, 달려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유일한 것입니다. 20세기 초에 비행 항공술의 선구자라고 불리는 분이 계세요. 헨드리 페이지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에어쇼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비행하는 기술들을 굉장히 많이 선을 보였던 분인데요. 그런데 어느 에어쇼에서 비행을 하다가 한참 비행을 하고 있는데 비행기 안에서 뭔가가 삭삭삭삭 뭔가 이렇게 갉아먹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무슨 쥐가 한 마리 비행기 어떻게 들어와 가지고 비행기 안에 있는 전선을 갉아먹는 소리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큰일 났구나. 만약에 이 전선을 다 갉아먹어서 전선이 끊어지게 되어지면 비행기가 분명히 추락할 것이고, 추락하게 되어지면 뭐 나의 명예 같은 거, 나의 명성 같은 거 둘째치고라도 저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어려움, 사고가 나가지고 큰 문제가 될 텐데 이걸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순간 그 사람 마음속에 딱 든 것이 뭐냐 하면 안 되겠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자. 그런 생각이 들면서 순간적으로 내가 더 높이 올라가야 되겠다. 하늘 위로. 그래가지고 그 기술을 갖다가 하늘 위로 쭉 고도를 쭉 올렸습니다. 쭉 올라갔더니 한참 올라가고 있는데 어느 순간 소리가 뚝 끊어지더래요. 왜 그랬을까요? 고도가 높아져가지고 산소가 부족하니까 쥐가 어느 순간에 숨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이 헨드리 페이지라고 하는 분의 일화는 우리가 고난이 올 때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고도를 최대한 높여봐야 돼요. 높여야 돼요. 이 땅에 자꾸 마음을 두지 말고 자꾸 하늘로 올라가서 우리의 마음을 하늘 높이 두고 하나님에게 두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문제 해결점이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해봐서 알잖아요. 내 머리 굴려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수단 방법 다 해봤더니 되던가요? 안 되는 것이 우리 실제로 고백이에요. 어쩌다 되는 경우도 있죠. 운이 좋아서 되는 거예요. 운이 좋아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사랑하셔서 된 거지 정말로 내 계획대로 뭘 해가지고 된 것이 있냐면 안 되잖아요. 가장 가까운 자식조차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그 외 것들은 정말 내 마음대로 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면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거나 염려할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집중해가지고 그 길을 걸어가면서 버티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42편 11절에서 이렇게 선포하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자꾸 우리의 마음이 고난 자체에 집중되어지면 우리는 결코 고난을 이길 수 없습니다. 더 큰 수렁으로 빠질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어지면 그러면서 버티게 되어지면 우리는 그 고난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승리를 한 번, 두 번 경험하게 되어지면 그래서 사단에게 패배를 경험하게 만들어주면 어느 순간부터 사단도 우리를 함부로 어떻게 하지 못하는 믿음의 용사들을 우리가 세워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2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찬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고난 가운데 너무 힘들고 지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외적인 고난이 닥쳐오고 우리가 감당하기 힘들 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우리 함께 하시면서 탄식하시는 그 하나님에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집중해야 됩니다. 그럴 때 고난 가운데서 승리를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는 이런저런 고난들을 극복하고 이기고 승리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가지고 우리가 의지적으로 자발적으로 고난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인 노블리스 오블지를 감당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영적인 노블리스 오블리제는요, 우리가 외부로부터 오는 고난,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경험되어지는 고난만 감당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보면 19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모든 피조물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따라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변화된 모습을 통해 가지고 피조물들 자신들도 왜곡된 삶을 살아가는 자신들도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언젠가는 자신들도 그 왜곡된 삶에서 벗어나서 처음 하나님의 창조하셨을 때의 모습으로 회복될 소망을 가지고 싶어 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21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피조물이 바라는 것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자유와 영광을 보면서 자신들도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따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로서의 영광과 자유를 누리는 삶을 소망하고 싶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포함해가지고 모든 피조물의 소망의 대상으로 부름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된 영광과 자유를 누리는 것을 증거하고 보여주면서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그들에게 나눠주는 자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어요. 그것은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마찬가지예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외부로부터 단순히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을 견뎌내는 차원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우리가 가진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기꺼이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들을 감당하는 가운데 정말로 우리의 삶의 모습을 세상에 드러내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해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통해 이웃을 돌보고 섬기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지만 그 가운데서도 정말로 뭔가 변화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나도 저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기대감을 갖게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기도의 은사로, 말씀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말씀의 은사로, 사랑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사랑의 은사로, 또 구제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구제의 은사라고 각각 다양한 은사들을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런 모든 은사들을 가지고 나의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을 사용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가운데 기꺼이 그 고난의 자리, 어려움의 자리에 나가서 그들을 구원해내는 일,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에 쓰임받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또 다른 영적인 오블리제의 어떤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냥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냥 하나님 안에서 나 혼자 즐겁고 재미있고 신나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 누리는 수준에서 끝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영적인 오블리제, 거룩한 책임을 맡은 자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는 가운데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런 고백 가운데 또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고 그 가운데 주님께 주시는 참된 평강과 기쁨과 자유를 풍성히 누리는 복된 남은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